할렐루야. 예,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죠? 아멘. 예, 하나님 앞에 여러분 화답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찬양대가 찬양을 했지만 오늘 1절 말씀에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일이 얼마나 마땅한 일인가 하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름을 부으시는 은혜 이런 제목인데요. 강도를 만난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사마리아인이 가서 그를 치료하는데 먼저 기름을 부으면서 치료했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그 상처를 닦아내고 치료를 했어요. 기름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그 은혜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늘 기쁨이 넘치고 건강하고 온전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우리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을 믿었던 파스칼 이 철학자는 그의 명상록 팡세에서 말하기를 인생은 생각하는 갈대라 그랬어요. 여러분 갈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그 생각은 역시 열심히 하는데 이 갈대는 바람이 불면 꺾일 수 있어요. 베르디의 가곡인 리고레트 가운데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사야 42장 3절에서는 우리 인생을 상한 갈대라 우리 인생은 상한 갈대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데 아주 연약하고 마음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고민이 많고 갈등이 많고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요.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이 상처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니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고부 간의 갈등, 가족 간의 갈등, 직장의 갈등, 재물로 인한 염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떻든 우리 마음이 상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강아지들도요 자폐증이 있어요. 그래서 자폐증이 있는 이 강아지는 구석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요. 우리 사람도 이 마음들이 다 상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모든 인생은 상한 심령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생은 상한 심령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화장품 잘 바르고 성형수술도 하고 애를 써서 예쁘게 해도 그 마음이 상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건장한데 그 마음이 다 상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래요. 부패했다. 심히 부패해서 냄새가 나고 형체가 뭉그러질 만큼 부패해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이사야 1장 5절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피곤하다 그랬어요. 온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피곤에 지쳐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세요. 행복하십니까? 피곤하십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되는데 피곤하지요. 피곤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피곤해요. 피곤하죠? 아니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피곤한 건 피곤한 거지요. 자, 오늘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치료함을 함께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상심이라는 말은 마음이
상해 있다. broken heart. 여러분, 유리가 산산조각이 나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유리가 산산조각이 나서 그림을 한번 띄워보세요. 유리가 산산조각이 났어요. 다시 꽤 맞출 수가 없습니다. 만지면 손에 피가 나는데 마음에 피가 줄줄 흐르는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신을 찌르고 자기만 아픈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막 찔러요. 내 마음이 상해 있으면 자기 자신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도 아프게 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버지에게, 친구에게, 심지어는 성도 간에 서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있는 사람의 증상이 몇 가지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 생각할 텐데요. 첫 번째는 좌절감, 불안, 분노가 나타납니다. 좌절감. 나는 이제 실패자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자꾸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그래요. 너무 추우면 이 에어컨을 좀 줄이시면 좋겠어요. 좀 끄세요. 다 켜놓으면 감기 들 것 같아요. 그럼 불안합니다. 마음이 불안해요. 장로님이 일어나시든지 누가 일어나세요. 에어컨 좀 줄이세요. 불안합니다. 항상 불안해요. 이유가 없이 불안해요. 왜 그런가 하면 마음이 상처가 있기 때문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가 하면 분노가 가득해요. 뭐가 가득해요? 분노가 가득해요. 부모님에 대해서 분노가 생겨요. 그냥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가 있어. 화병이 있어요. 화병. 그래서 화내는 사람들 이 말을 들어보면 아니 왜 그러십니까? 화가 나니까 화내지요. 화납니다. 화납니다. 맞는 얘기예요. 마음에서 화가 막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화병이라고 말하죠. 화병. 우라병이 있습니다. 이게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가 있어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면 실례겠죠? 네? 있어요.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상처가 있으면 벽을 쌓아요. 벽을. 뭘 쌓는다고요? 벽을. 당신하고는 안 만납니다. 내가 안 만나면 되지. 내가 이제는 안 나가면 될 거 아니야. 내가 그 모임에 안 나가면 될 거 아니야. 내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자꾸만 담벼락을 쌓아요. 그럼 한동안은 편안한 것 같이 나중에는 자기 혼자 그냥 메말라. 그렇게 외롭게,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만나나 봐라. 절대로 이제 안 만난다. 결코 나 벽을 쌓겠다. 그래서 자꾸만 벽을 쌓아요. 왜 그런가 하면 마음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상처가 있어요. 피해의식. 내가 사람들 안 만나면 될 거 아니야? 자폐증 증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 되고 그리고 이웃 간에 서로 함께 손을 잡고 살아야 되고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상처가 있으면 자꾸만 움츠러들어요. 세 번째는요. 제가 이거 얘기하니까 내 얘기네. 목사님 내 얘기하네.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게 있죠. 세 번째는요. 이 상처로 인한 아픔을 다른 것으로 풀어보려고 그래요. 그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술 마시기, 알코올, 심지어는 마약. 요즘에 이 주사가 어디서 막 한꺼번에 주사기가 나왔다. 이게 마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뭐 노래방에 가서 밤새도록 노래를 불러요. 아픔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또 운동을 해요. 또 아니면 노름을 해요. 노름. 제가 옛날 젊을 때 그분이 권사님이에요. 근데 저한테 잠깐 자기가 머리가 아파서 어딜 가야 된대요. 그래서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가가지고 이거 하고 나면 머리가 안 아프대요.
참 그 마음의 상처를 해결하지 못한 거지. 또 여행을 가야지 사는 것 같다. 그래서 틈만 나면 여행을 갑니다. 예? 그냥 돈을 엄청 들여가지고 뭐 여행 중에 그런 것도 있대요. 하루 종일 걸어 다니는 거래요. 막 3만 보씩 걷는데요.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병이 들었어요.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래도 여행을 가야지 사는 것 같다. 어떻든 뭔가에 중독이 되어지고 마취제를 놓는 것처럼 순간 내 아픔을 잊기 위해서 뭐 노력들을 하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것 외에도 우리가 상처가 있으면 참 본인이 괴롭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상처가 있으면요, 시선, 이 시각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삐딱해집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삐딱이라는 말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을 거예요. 이것이 이상해져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상처가 있으면. 그래서 원망이 기초가 되고 분노가 기초가 되고 시기심, 증오심, 열등감, 우월감, 피해의식, 죄책감, 나는 못난 사람, 부정적인 자아상, 나는 실패한 인생, 막 이런 것들을 인생의 기초로 놓고 내 인생을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삐딱해지는 거예요. 건강한 자아상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헌신하고 땀을 흘리고 이웃을 위해서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이게 건강한 마음이죠.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아주 안 좋게 나타나요. 어릴 때 무시당한 사람,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 좋아합니다. 어릴 때 사랑받고 존중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요. 또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막 가난이, 예를 들면 가난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을 아주 싫어합니다. 또 청소를 잘 못하는 사람, 청소 못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더러운 집에 가면요, 막 더 견뎌하지 못합니다. 자기도 못하면서. 자기가 못하는 그 상처가 드러나면 견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있는 사람은 지뢰밭과 같고 폭탄을 껴안고 있는 것과 같아요. 누가 살짝 그 상처를 건드리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평안할 수가 없어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또 상처가 있는 사람들,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성공하고 상처를 씻어내기 위해서. 근데 상처를 그렇게 씻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상처는 하나님이 씻어주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좀 성공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지. 자동차도 좀 더 좋은 거 타고 옷도 막 명품만 입고 다니고 사람들에게 한번 좀 힘을 줘봐야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내 인생에 기쁨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웬만한 거 입고 다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명품이라고 여겨주시면 내 인생이 명품이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 것으로 명품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따라 봅시다. 나는 명품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명품입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내 상처를 없애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탄은 우리의 상처를 미끼 삼아가지고, 우리의 그 상처를 미끼 삼아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여러분 괴롭혀요. 상처가 있는 곳에 또 한 번 자극을 주면 얼마나 아파요. 그래서 이 사탄은,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약점을 붙들고, 그것을 붙들고 자꾸만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상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악한 영의 출입구다. 그러므로 상처를 치료함을 받아야 성령의 은혜 속에서 온전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내 인생을 보람있게 세워갈 수 있어요. 먼저는 상처를 치료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중에도요,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도 그 상처를 가지고 이걸 해결 못 해가지고 그래서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우리의 그 상처를 건드려요. 상처를. 그래서 이 상처는요, 날카로운 조각 같은 거예요. 자기 마음을 찌르고 다른 사람을 찌르고. 그래서 이 상처가 결국은 대를 이어가요. 어머니가 욕을 잘해.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그 욕 때문에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녀가 나는 우리 자녀한테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입에서 나가던 게 무슨 놈, 무슨 육실알, 옛날 욕이잖아요. 추억의 욕. 응? 옛날에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을 자기도 닮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상처를 줘. 그럼 자녀도 또 상처를 받고 그 자녀들이 가출하고 타락하고. 상처는 내가 이것을 뿜어내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치료해 주실 때 치료가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알코올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에 알코올 중독자가 무려 300만 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매일 술을 먹어야 되고, 술을 먹지 않으면 하루를 살아. 내가 오늘 잘못 살았구나. 술을 먹어야 사는 것 같아. 술에 빠져 살아요. 술이 그 인생을 이끌어가요. 술 때문에 범죄합니다. 300만 명이면 그 사람과 관련된 가족들이 서너 명 있으니까 한 1200만 명 정도가 괴로움을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알코올 중독자가 클리닉에 가서 여러 번 치료하려고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도 끊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한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이 알코올 중독의 무거운 짐을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놀랍게도 술 생각이 나지 않게 된 거야. 성령님이 치료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작고하신 집사님 한 분도요. 이 담배, 왜 담배를 태울까? 니코틴이 들어가지 않으면 삶의 기쁨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식사만 끝나면 어디로 사라져요.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분은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집사님도 하루에 2갑씩 피웠어요. 그러니 옆에 있는 부인, 지금 권사님이시지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하루에 2갑이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금방 끄고 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 그런데 이분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그러더니 딱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딱 끊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오래된 거 다 끊어주십니다. 여러분, 이천성 목사님이라고요. 이 한월산을 세우신 분인데, 그 한월산 기도원, 한월산이 아니라 한월산 기도원을 세우신 분인데, 이분은 상이용사예요. 마음에 상처가 많고, 그래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하다가 다리가 끊어지고 막 그러니까 그 상이용사들 중에서 대장 노릇하고 택시 타도 그냥 공짜예요. 자기가 안 내는 거예요. 음식점에 가서도 밥 먹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돈 달라 그랬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막 이랬던 분인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마음이 완전히 변화가 돼서 배가 고프면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사 먹을 돈이 없으니까 수돗물로 배를 채우고, 먼 곳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버스비가 없어서 다리에서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걸어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제가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상처는 성령께서 치료하시면 완전하게 치료가 됩니다. 진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켰잖아요.
이 사람이 이 유태인을 가스실에서 600만 명을 죽였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상처가 있어서 예배 시간만 되면 졸려요. 그것도 상처의 한 부분이야. 주님, 예배 시간에 졸리지 않게 해주세요.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 히틀러가 왜 유태인을 그렇게 많이 죽였는가 하면 그 젊었을 때 그의 어머니가 유태인과 같이 못된 짓을 하는 것을 봤어요. 어머니가 유태인과 같이 음란한 짓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것을 보고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내가 유태인들 가만히 안 두겠다. 이 마음의 상처가 2차 대전을 일으키고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한 사람 마음의 상처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상처가 있다 이 사실을 주님께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상처는 주님이 싸매어 주십니다. 자,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에 기름을 부으시면서 치료해 주시고 싸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사람들을 다 부르시고, 그래서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내 마음의 상처를 씻음을 받아야 돼. 그래야 그때부터 진짜 믿음이 건물을 짓듯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도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살이 솟아나듯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 봅시다. 하나님, 내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 사람만 보면 탁 째려본다. 그러면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거 고침받아야 돼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뭘 부으사? 기름을 부으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이 뭐예요? 옷으로 만든 관이죠. 그 죄를 대신하며, 죄는 슬픔을 말합니다. 슬플 때 죄를 뒤집어 썼어요.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슬픔 대신에 기쁨, 이것을 위해서 기름을 부으시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는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슬픈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죄악에 눌려있는 사람을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 주시는 치료의 기름입니다.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근본적으로 왜 상처가 생기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면요. 왜 마음이 상했는가? 탐욕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담 때부터 내려온 죄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또 죄를 지어요. 탐욕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에 상처가 남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을 품고요. 욕심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지요? 자유롭게 될 것 같지요? 아닙니다. 욕심을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라고요?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으로 가는 길에 질병이 있고 상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그 욕심, 탐욕, 죄악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치료함을 받으려면 나의 죄를 고백해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설교할 때 유태인들이 어찌 해야 됩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고 유쾌하게 된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분노했습니다. 상처대로 살았습니다. 기분 나쁜 대로 살았습니다. 이거 다 회개해야 돼요. 욕심을 부리고 살았습니다. 음란하게 살았습니다. 미워하며 살인죄를 범한 겁니다. 이거 다 회개할 때 회개하는 것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기름을 부으시면서 치료해 주시는 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를 떠나간 것이 바로 우리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멀리 세상에 가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했더니 거렁뱅이가 되고요. 온 몸과 마음에 상처밖에는 남은 게 없어요. 아버지에게 회개함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새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새 신발을 신겨주시고 모든 것을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려면 나의 교만의 죄를, 나의 탐욕의 죄를, 내 맘대로 살았던 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거, 이 모든 것을 겸손하게 다 회개하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봅시다. 나는 상처가 많은 죄인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상처가 있고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나는 괜찮아요.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이것을 병원에 가면 말이죠. 병원에 가면 선생님, 제가 여기가 아픈데요. 여기가 아픈데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돈까지 내면서 하는데. 선생님이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나 괜찮아요. 나 아픈 데 없습니다. 하고 병원에 왜 가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내 연약한 부분을 보는 것이 은혜예요. 고백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말씀했고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해야 돼요. 나는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은 치료받을 수 없어요. 오 주님, 내가 여기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영국의 시인이고 소설가인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분이 상한 마음,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회개하는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료하시기를 기뻐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간구해야 돼요.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상한 갈대, 이거 쓸모없다. 그냥 베어버려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오히려 싸매어 주시고 온전한 갈대가 되게 하십니다. 욕심대로 살지 않고 세상 따라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가까이에서 천국을 소망하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내가 존귀한 자 된 그것을 깨닫고 참 기쁨을 누리며 사는 그런 건강한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간구할 때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 성령님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이렇게 보면 얼굴이 굳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끝나고 나갈 때도 보면요, 그냥 그 굳은 얼굴로 나갑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감사해요.
나가면서 제가 인사를 해도요, 탁 저를 째려보고 가요. 그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비난하는 게 아니야. 상처가 있는 겁니다. 80이 넘도록 90이 넘도록 평생을 살아도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것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까이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치료해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가까이 해 주신다. 겸손하게 내 연약한 부분을 나 이렇게 연약합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야고보서 4장 6절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자, 오늘 147편 6절도 한번 보세요. 가까이 있죠?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겸손하게 엎드려야죠.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치료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왜 우리가 상처를 받고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말로 표현하면 죄와 욕심 때문인데 우리가 이제 정말 건강하게 치료받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해야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나이다. 이제는 내가 교회를 사랑하겠나이다. 내가 형제들을 사랑하겠나이다. 이제까지는 내 자신을 사랑하고 욕심대로 살고 그렇게 살아서 상처를 만들고 마음이 부패했지만 정말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참 믿음을 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기름을 부으시면서 치료해 주시고 온전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 주셔서 날마다 자유와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요. 늘 상처 때문에 부글부글거리고 갈등을 느끼고 장벽을 쌓고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존귀한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 자신